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경험했어요. 참 빨리 깨달았죠. 이제 막 병설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큰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게 되니 설레기도 했지만 설렘보다는 더 크게 다가온 것이 긴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왠지 선생님들도 크게 보이고 아직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치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업도 많아지고 오후에 끝나는 하루 일과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너무 놀고 싶은데 숙제를 해야 하는 운명이 너무 제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숙제는 반대말을 적는 거였어요. 반대말을. 예를 들면 좋아의 반대말을 적으세요. 그러면 싫어를 적으면 되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숙제를 하는데 당시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 제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나는 문제를 쭉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왕규야, 이거 아니지. 처음부터 다 틀렸잖아. 반대말은 있잖아. 아주 쉬워. 모든 단어의 앞에다가 안자만 붙이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간단한 숙제를 초등학교 3학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니.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제 눈에는 저의 누나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하다니 하면서 마음속에 누나를 향한 존경심이 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트 한 장에 달하는 모든 단어 앞에 안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는 1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너무 쉽게 숙제를 마친 저는 밖에서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야구를 하면서 저녁 9시까지 놀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놀고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숙제 제출해요 할 때 저는 늠름하게 가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또 초등학교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출석을 부르신 후 갑자기 저의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네 했죠. 그러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어제 제출했던 숙제를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뽑혔구나. 역시 우리 누나 최고다. 나 상 받는 거야? 칭찬받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단어를 먼저 불러줄 테니까 저보고 반대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당당하게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그 리듬에 따라서 자신감에 차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 기쁘다, 안 기쁘다, 빠르다, 안 빠르다, 밀다, 안 밀다, 주다, 안 주다, 달다, 안 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안자만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리듬에 맞춰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고 있던 한 10cm짜리 정도에 되는 나무매로 제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맞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틀렸구나. 그때부터 누나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왕규야, 밖에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어떻게 숙제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올 수 있니? 반성해. 그래서 저는 밖에 복도에서 50분 동안을 손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누나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게 또는 크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을 직면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빗나간 사랑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자녀였고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다른 아내의 자녀들보다 더더욱 사랑했어요.
요셉은 사랑을 당한 거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버지 야곱의 적극적인 사랑이 요셉에게 표출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 첫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만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내리사랑이에요. 저도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얘는 뭔가 해도 그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좀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가 원래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맞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보다도 야곱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해서 본인도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었던 야곱인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빗나간 사랑은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채색 옷에서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형들이 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다채로운 색감이 들어간 옷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채색 옷이라는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는 왕자들이 입었던 옷이었음을 암시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야곱이 지금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단순히 더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아주 특별한 지위로 대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형제들 안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오늘 1절부터 11절 사이 안에 감추어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이 문장 속에서 편안하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용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낫이 붙었어요. 제 누나가 가르쳐준 안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샬롬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뒤에서 없었더라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샬롬 앞에 낫이 붙어서 샬롬이 깨진 형제 간의 관계가 어느 지경인지를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제들 간의 샬롬이 깨진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 요셉의 문제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표출되고 있냐면, 자, 여기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들의 잘못, 바로 이 잘못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실수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사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형제들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실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그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이것을 요셉이 야곱에게 아빠에게 가서 계속 말한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너무 철부지 없는 아이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철이 없어서 고자질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성품 중에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을 가진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깨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계속해서 형제들의 문제를, 잘못된 행동들을 야곱에게 말한 부분에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상처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당 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성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은 형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그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었다. 이렇듯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지만 사랑을 편향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방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요셉보다 덜 사랑받은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요셉을 타겟 잡아 그를 미워하죠. 더 사랑받은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덮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기만 합니다. 양쪽 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드러나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이 구절을 보면 어디에서 지금 자랑이라는 단어가 표출되고 있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는데 그 말하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은 선언하다 또는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전을 더욱더 밑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여기서 알게 하다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버물려져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꿈을 말함에 있어서 그 안에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시대에 흔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전달하는 요셉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존재감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 요셉이 안고 있었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을 보면 더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여기에서 쓰인 이 절한다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설날 때 하는 그런 절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절한다라는 것은 충성 맹세나 다름이 없어요. 당시의 왕에게 하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형들이 화를 안 내요? 제일 말단에 있는 애가 당신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형들이 표현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나요? 저는 잘 멈춰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표출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또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끝장을 봅니다. 자, 우리 본문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요 해와 달까지 가져와요. 아까는 그래도 곡식단만 절하면 그래도 참아줄 만해요. 근데 이제는 해, 달,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해요. 이제는 부모님마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맹세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는 정도의 요셉은 정말 그 말하는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밖으로는 현재 그 일이 하나님이 확정하신 계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며, 안으로는 야곱의 가정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요셉의 미성숙함을 만나게 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는 야곱의 가정사를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면서 야곱의 가정 안에 요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섭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은 온갖 갈등과 어려움들이 함께 발생한다. 편안하게 쉽게 문제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사의 문제들로 시작해서 이 갈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 많은 가정이지만, 문제 많은 형제들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요셉이지만 이 가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주제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문제를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야곱의 문제였다라고 부모로서 나 자신을, 때로는 교회의 리더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요셉의 문제였다고, 형제들의 문제였다고 말하듯 자녀들을 향해, 때로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한때 어떤 목사님의 책의 한 문장을 저의 카톡의 프로필에 한 문장으로 오래도록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별별 가정이 별이 된다. 문제 많은 가정이, 상처 많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별이 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 별이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갈등을 넘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또한 우리는 갈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